안녕하십니까. 묘보변화경 연구원장 묘광법사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부처님 자비광명이 충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열애수랑품 자학의 길라잡이 해설이 나가고 난 뒤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제 해설 제1강 구원실성의 시간대까지 거슬러 가기 라는 이 제목으로 강의를 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생각들과 또 앞서 수행해야 될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홍정식 박사 역해하신 동서문화사 법화경에 나오는 자학의 본문을 우리말 본문을 최근에 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족사에서 현해 대덕께서 번역하신 묘보변화경 원전하고 동서문화사에서 홍정식 박사가 역해하신 법화경하고 두 판본 다 원전이지만은 판이합니다. 비슷한 데는 많이 비슷하지만은 어쩌면은 홍정식 박사 본이 아주 정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문장이 많이 단정하게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없는 부처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도 소홀히 취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홍정식 박사본을 보면은 또 민족서본하고 다른 감흥과 감동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학에는 여기서 해설할 때 모두 단락을 나누어서 25개 항의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25개 항의 단락들을 의미 단락으로 다시 또 묶어 보았을 때 제1-1의 타이틀이 수천만억급 이전의 성불과 부처님의 끊임없이 지속된 중생의 교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단락은 제1단락, 2단락, 3단락이 되겠습니다. 1단락을 먼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초월한 헤아릴 수 없는 수천만 억급 전에 이미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이래로 나는 줄곧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수천만 억급, 이 시간대는 측량할 수, 계량할 수, 우리가 잴 수가 없는 무한대의 시간이라고 그냥 정리해버리면 됩니다. 쿠마라지빠 존자는 무량백천만억 억제 아승기라 그랬습니다. 표현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인간의 머리, 성문성, 영각성, 벽지불의 머리로는, 사고력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경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하실 것, 겁, 산스크리트로 칼파, 발리어로 카파라고 그럽니다.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 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정리하실 겁니다. 지구의 나이를 보통 45, 46억 년이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러면 수천만 억급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구 생명의 나이하고는 갖다 댈 수조차 없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화론이나 역사학에서 말하는 문명의 출현이 10,000년 정도, 그렇게 이해하면은 도저히 우리가 법화경에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하고는 전혀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빅뱅의 우주 창조의 시간대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인지 이 수천만억 급전의 시간대는 부처님과 우리 중생들이 지나온 바의 급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부처님이 영원히 생명을 유지하시는 불생불멸의 존재라 그러면 우리들도 깨닫지 못한 상태로 부처님과 함께 지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무한한 수명, 홍정식 박사본의 표현을 보면은 그 길이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불법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이 유한하다 혹은 일회성이다,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 그런 관점들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도저히 이 부처님의 법, 일체의 천인과 인간과 아수라가 쉽게 의지할 수 없는, 일체의 세간이 쉽게 의지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일 겁니다. 무량광하시고 드디어 열의 수명의 길이, 즉 열의 수량품에서 무량수이신 부처님 본래의 모습, 본불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법화경 서품에서 백호광명으로 동방의 1만 8천의 동방 1만 8천의 국토를, 불세계를 비추시고 위로 아가니 타천, 아래로 아비 지옥까지 두루 비추고 거기에서 중생들이 어떻게 수행하고 어떠한 과보를 받고 수행자들이 어떻게 수행하고 어떠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가 하는 것들을 모두 다 보여주십니다. 바닷가에서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에서 그 간첩선이 들어오나 바다를 지키는 탐조등 같은 경우에서도 그 멀리 불빛이 나아갑니다. 등대를 가보면 밤에 백길을 안내하는 저 등대 불빛도 아주 멀리 나갑니다. 그러한 불빛들은 오히려 비교할 수 없는 부처님의 백호광명으로 동방의 1만 8천의 불세계, 불국토를 비추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광명입니다. 어찌 인간의 몸에서 그러한 광명이 나오느냐? 수행하면 됩니다. 수월스님 같은 경우 전설적인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법회를 보고 있는데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절구를 찧어가지고 곡식을 찧어야 되는데 절구가 곡식을 찢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법회 보시는 스님들이 놀라가지고 나와보니까 수월 스님이 문자를 모르시는데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귀동량에서 들은 것으로 계속 연불 하다가 잠이 들어버리십니다. 그 돌절구 쪽으로, 돌절구가 공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내려가서 찢는 그 안에 머리를 대고서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절구가 스님 머리를 내려 찧어서 다치게 하지 못하도록 돌절구 한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신장님들이나 보살님들이 그렇게 막아주신 것이죠. 그 수월스님도 광명을 밑에 아랫동네에서 불이 났다고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불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광명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부처님이 백호광명, 이마 미간 사이에서 백호광명으로 동방의 1만 8천의 불세계, 불국토를 비추신다는 것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세계, 그 영산해상의 법회에 참석하지 못한 그러한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서품에서 무량광 하실 때, 동방으로 1만 8천의 불세계를 비추실 때 어쩌면 우리는 부처님의 본래의 모습을 예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된 인식을 세우면은 우리도 득무생법인 생사해탈 열반의 경지에 이릅니다. 분별공덕품에서 보면은 분명히 나오시지 않습니까? 열의 수량의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함을 믿고서 듣고 기뻐하고 환희하는 마음으로 얻는 공덕, 덕무생법인 그 공의 이치를 완전히 체득하는 것이죠. 아공의 상태에서 법공의 상태, 법에 대한 집착까지도 완전히 놓아버리는 법공의 상태까지 가서 생사해탈하고 열반의 경지까지 이르는 덕무생법인. 그래서 우리는 생사해탈을 비로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 중심의 이 육체 중심의 사고와 행동에서 육체를 건너뛴 상주불멸하신 부처님의 세계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그 부처님께서 주신 소명을 사명을 우리가 실천하는 심부름꾼으로서 사도로서 이 육체 중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의 성제지어로 열의 비밀 신통지력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삼청부지라 하지 않습니까? 열의 진실한 말씀을 믿어라. 너희들은 내가 이제 진실한 말씀을 하는 것을 너희들은 믿으라고 3번 반복해서 요청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륵보살을 선두로 해서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 말씀을 믿겠다라고 믿고 따르겠다라고 또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열의 수량품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 일단락이 열의 수량품의 압축 중에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결론의 제일 앞에 나오는 두갈식 정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화경의 핵심이고 팔만대장경의 핵심이고 부처님 설법 전체의 핵심이고 고경이고 정수, 코어의 내용입니다.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수명이 장운하심, 열의 수량이 무한급, 수천만억급 전에 무한의 시간대라 그랬을 때 그것을 믿는 중생들이 얻는 복덕,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의 이익됨, 사실은 여기가 핵심이고 자학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믿어서 가지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첫째는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만억 보살들이 무생법인을 얻는다. 나고 불생불멸의 그러한 경지를 얻습니다. 수행이 많이 모자란 저 같은 경우에서도 4년 전에 담낭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방에서. 그래서 서울의 아산병원에 가서 다시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입원하면서 다시 검사를 다시 했는데도 90% 담낭암이라고 판정을 받고 일주일 뒤에 수술하기로 해서 다시 집에서 짐을 챙겨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수술실에 끌려 들어가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걸어갈 수도 있는데 휠체어에 싣고 가더라고요. 수술실에 그 몇 개의 닫힌 문들을 지나서 그 폐쇄된 공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 옆에도 휠체어에 젊은 사람이 30대가 아직 못된 젊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겁이 나는지 손을 보니까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몸도 떨리고 얼굴이 긴장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관세음보살, 나무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을 속으로 하면서 고개를 약간 비스듬히 해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서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가지고서 턱을 약간 괴고서 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맡겨야 되는 거죠. 삶과 죽음을, 사는 것 죽는 것의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부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수술실 담당 간호사가 하시는 말씀이 의사 선생님이 조금 늦게 오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물어봅니다. 수술실에 들어왔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대답이 지금 잡아가면 할 수 없고요. 살려주시면 뭔가 할 일이 아직 남았다는 뜻이겠지요? 하고서 웃으니까 간호사도 웃으면서 수술실에 자기가 20년 가까이 근무를 하는데 수술실에 와서 조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졸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겁니다. 제가 생사해탈을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법화경을 믿고 열애수량품을 믿고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한 불생불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서 나는 경전의 말씀대로 부처님의 맡기신 소임을 소명을 실천하는 사도다. 그런데 무슨 살고 죽는 것에 겁이 있겠습니까? 다음을 봅니다. 위대한 뜻을 가진 보살들은 그 위대한 보살이 가져야 할 기억력을 갖춥니다. 얻습니다. 무량수의 시간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문수사리 보살이 전생에 묘광보살이었고 미륵보살이 구명이었죠. 그러한 전생의 부처님의 일들을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 제도 수행의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또한 막힘없이 능수능란하게 변론하는 재능을 얻는다. 요설무의 변제라 그럽니다. 언제나 중생을 위해서 어려움 없게 막힘없이 즐겁게 법을 설할 수 있는 법사의 능수능란한 말솜씨, 여법방 기준에 따르는 겁니다. 또한 위대한 보살들은 수천만억 회나 돌아가는 염력, 생각하는 힘, 또 다른 데서는 이것을 다란이라 그럽니다. 뭐 염력이 다란이다라고 보아도 되겠죠. 등문다란이 무생법인을 얻고 선으로 악을 막아서 남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힘을 가진 그런 주문을 얻는 겁니다. 위대한 뜻을 가진 보살들은 거침없이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법륜을 굴리는 것입니다. 이하 법륜을 굴리는데 8번 태어나는 삶을 마치고 난 이후에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 수행자들, 4번의 태어남, 3번의 태어남, 2번의 태어남, 단 한 번의 태어남만으로도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깨달음을 얻는 이등, 그러한 중생들의 얻는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 이익은 모두 다 8천억 급 동안 6바라밀 중에서 지혜바라밀을 제외합니다. 5가지의 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닦아서 얻은 공덕이 열의 수량의 무한함을 믿는 믿음보다도 1억 배나 그 공덕이 뒤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단지 내가 부처님의 수명이 수천만억급 이전부터 부처님께서는 성불을 하셨다. 중생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오셨다. 보살도를 행하시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것, 내 가슴속에 제대로 믿는 것만으로도 8천억급 동안 오바라미를 보시지계 인력 정진 선정을 닦아 얻은 공덕보다도 그것이 믿는 마음이 1억 배나 더 크다는 말씀. 그런데 어떻게 안 믿습니까? 믿고 안 믿고는 그 마음에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들이지만은 완전히 믿기까지 머리가 깨지도록
자아계를 수없이 반복해서 내가 읽거나 독성을 따라가면서 내 입으로 또 안에서 또 따라가는 것. 그러면서 자아계를 읽고 한문 번역본에서 뭔가 굴절되고 잘못되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원전 법화경의 자아계를 수없이 현해대덕께서 옮기신 그 법화경 자아계를 보시든지 며칠 전에 올려놓은 홍정식 박사 동서문화사의 법화경의 자아계를 반복해서 보시든지 어느 쪽이 내 가슴에 더 와닿는가, 더 마음에 끌리는 원전을 찾아서 되풀이해서 수없이 읽으셔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소리를 줄여놓고 그 화면만 읽으셔도 원전이 됩니다. 아니면 책 얼마 안 하니까 책을 구입하셔서 됩니다. 그래서 홍정식 박사 법화경의 자아계는 문장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단락을 나누고 행가리를 또 하고, 그래서 독송하기에 편리하도록 조금 수정을 해서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열의 성제지어인 열의 해광조무량과 수명무수급을 믿고 환희심을 일으키기까지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의 수량품을 독송하고 독송해서 머리가 천지개벽해야 됩니다. 완전히 깨져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체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치 이러니까 기독교 믿습니까? 순복음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믿습니까의 원형이 바로 열의 수량품의 자학입니다. 거기서 출발입니다. 녹음 파일로 요새는 스마트폰에 마이크 기능이, 녹화 기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거기에 저장을 해서 틈만 나면 듣고 또 들어서 위의 공덕과 복덕 등 무생법인의 득문다라니에 득요설변제 득선다라니, 이러한 위 공덕과 복덕을 갖추어야지 비로소 옆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아는 사람들 소식을 듣고 구원되기를, 제도되기를 바라면서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을 비로소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만억 급전에 성불하신 부처님은 상락아정의 사바라밀, 그것의 법신과 열반의 공덕을 갖추시고 계시지만은 우리 중생은 이것이 전도된 상락아정의 사바라밀이 전도된 무상, 고, 무와 부정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성불하셨다라고 이 자학에 압축된 본을 보면은 성불하셨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강조하시기보다는 가르침, 교화와 보살행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처님 마음이 이 자학의 제1단락에서 나옵니다. 생각을 초월한 헤아릴 수 없는 수천만억 급전에 나는 이미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얻은 일에 나는 줄곧 너희들을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보나 지용보살들의 출현으로 비로소 구원 실성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불법으로 중생들을 교화해서 이끌어 올리는 것이 그 보살행이 부처님의 보살행의 본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단락 넘어가겠습니다. 종지용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열애수량품 자아계가 나왔는가? 그 전 단계에서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륵보살은 그때 세존께 이런 개송을 읊었다. 세간의 보호자시여, 당신께서는 카필라라는 석가족의 나라에서 태어나시어 출가해서 가야라는 도성 근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오래지 않사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교화하신 두려움 없는 자신감을 가진 많은 성자들은 수많은 급 동안 수행하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신통을 부리며 동요하는 일 없이 충분히 학습을 끝냈으며 지혜의 힘을 지니고 있사옵니다. 마치 연꽃이 물에서도 더러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더러움을 띠지 않고 대지를 가르며 오늘 이곳에 나타난 것이옵니다. 이 진리의 왕의 아들들은 모두 생각을 바르게 하고 합장해서 정중하게 서 있사옵니다. 당신께서 보이신 이 기적을 여기 있는 이 보살들이 어떻게 믿겠사옵니까? 의욕이 풀리도록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뜻을 있는 그대로 설해 주시옵소서. 예를 들면 여기 검은 머리의 젊은 청년이 있는데 나이는 20혹은 조금 위라고 하고 그런 청년에게 100살 되는 아들이 있다고 했을 때, 또 머리는 희고 주름살 투성이인 노인도 이 청년이 나의 친아버지요 라고 한다면 세간의 보호자시여 젊은이의 아들이 노인이라니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래께서는 아직 젊으시며 이 많은 현명한 보살들은 사려 깊고 지혜에 자신을 가지며 수천만 억겁 동안 가르침을 잘 받아온 이들이옵니다. 그들은 모두 견고한 믿음을 가진 이이며 지혜의 통달에 있으며 기품이 있고 아름다우며 자신감 있게 가르침을 해석하며 세간의 지도자들의 칭찬을 받은 이들이옵니다. 허공계에서 마치 바람처럼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수행을 하며 언제나 어떤 것도 의지처로 하지 않는 이 선서의 아들들은 부처님의 경지를 구해 정진 노력하고 있사옵니다. 저희들은 세간의 보호자로부터 친히 들었으므로 아무런 의심도 의문도 없사오나 세간의 지도자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신 뒤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겠사옵니까? 보살들이 이 도리에 의문을 품어 악도에 빠지지 않도록 세존께서는 어떻게 이 보살들을 성숙시키셨는지 부디 설해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출발이 되어서 자계에서 열의 무량수의 비밀이 설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의 비밀은 원흉상적의 관계, 시방법계는 천태대사의 관점입니다. 이론입니다. 공가중의 삼재로 서로 원흉상적한 관계이다. 즉 일신이 곧 삼신이고 삼신이 곧 일신으로 열의 비밀 신통지력이다. 화엄경은 법신 위주의 설법이고 원각경은 응신 위주의 설법이며 법화경은 보신 위주의 설법입니다.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이 용어들은 네이버 지식백과나 마하치관을 치시면은 이 용어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누따라 삼약삼불이, 무상정각불이, 그 다음에 보살, 이런 용어들 정리하시고 부처님의 지혜, 삼종지, 열의 지혜, 도종지, 일체지, 자연지, 그 다음에 견사업과 무명과 공가중의 삼관수행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견옥 88사번뇌와 수옥의 10번뇌, 탐진치의 삼독에서 파생된 10가지 부수적인 번뇌를 합치면 108번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심층적 의미로서 구원 실성하신 부처님과 같이 성장하신 땅을 가르고 올라오신 지용의 보살님들, 그래서 이 여기에서 표현된 대지를 가르고 솟아오르신 훌륭하신 금색의 몸을 갖추신 거대한 몸의 지용보살님들, 우리는 이 기록된 법화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으로서 기록된 이 사건을 상징적인 표현인가, 유심적인 표현인가, 팩트인가, 말법시대 우리는 과연 보나 지용의 보살들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여기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법시대 우리는 과연 보나 지용 보살들인가 하는 질문으로 모든 의문들은 여기로 전부 다 통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전의 이름, 묘보변화경, 이 경전의 이름을 수없이 정근하면서 삼매에 들어서 각자가 확인하고 경전의 제목을 정근하든지 일심삼관으로 정근하시든지 해서 우리가 과연 보나 지용의 보살들인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단락 많은 보살들을 경례해서 부처님의 지혜로 이끌고 많은 겁동한 수많은 중생들을 최고의 깨달음으로 이끌어 성숙시켰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들에 대한 정리들 지나가면서 다시 3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 절묘한 방편을 설해 열반의 경지를 나타내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때 열반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이 방편과 진실이란 이 용어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화경 방편품에서 열애는 방편 직연 바라밀을 개의 구족하였다. 즉 열애께서는 방편 바라밀과 직연 바라밀을 모두 구족하셨다. 그래서 방편 바라밀도 아무런 장애 없이 중생제도에 쓰시고 직연 바라밀로 법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방편은 한자로 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편을 경박하게 어떤 사람들은 방편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한쪽 귀로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설정하신 수단입니다. 즉 타인 설법을 위한 상대적 진리입니다. 방편이 없으면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의 진실법으로 가는 길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편이 거짓이고 방편은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방편이 없으면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진실법으로 가는 길이 끊어져 버립니다. 자, 열반에는 다시 유효열반과 무효열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원효의 열반사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이버에 쳐보시면 나옵니다. 조수동 교수께서 원효대사께서 정리하신 열반에 대한 개념들, 그것을 6개의 항으로서 열반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계시니까 여기에서 유효열반과 무효열반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3단락에서 보면은, 자학에서 보면은 열반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그것은 정말 열반이 아니었다. 열반을 보이셨으되 진실 그 자체는 열반하신 것이 아니고 기사굴산에서 영취산에서 계속 가르침을 설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멸도하고 안 계신다. 이런 관점은 소승의 믿음입니다. 대승적인 관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신 것으로 보이셨지만은 사실은 영취산 기사굴산에서 상주불멸하신 부처님께서는 법회를 지금도 열어가고 계신다. 가르침을 설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대승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질문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할 것, 진제와 속제, 사성제, 진제와 속제, 사성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삼매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본유상주, 상주불멸하시는 부처님을 뵙는 것입니다. 방편과 진실을 정리하시고 멸도와 그러면 불멸도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열애수량품 자학의 해설의 제1강 구원실성의 시간대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온전하게 믿음으로서 받아들이기까지 수없이 독송하고 자기 목소리로 녹음해서 듣고 계속해서 내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믿음과 환희심, 그것으로서 우리는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영원한 영생불멸의 위치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점까지 깨달아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묘법연하교, 나무묘법연하교, 나무 평등대해 실상묘법 연하경.